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매미는 곤충 중에 군자로 5가지 덕을 갖췄다고 하죠. 우선 머리 부분에 선비 각근이 늘어져 있으니 그럴 문자를 써서 문이 있다고 하고요.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맑을 청이 있다고 합니다. 또 농부가 가꾼 곡식을 먹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집이 없으니 검소하고 철에 맞추어 오고 가니 신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익선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정사를 돌볼 때 머리에 쓰는 그런 모자인데요. 익선관의 모양이 매미 날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매미는 이슬만 먹고 살기 때문에 맑고 청량함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날개 이게 매미 선자를 써서 익선관. 임금님들은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익선관을 썼다고 합니다. 맑고 청량한 마음이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지혜 레벨업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지식인 주제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이번이 3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정해문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자신의 깨달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선사에게 여쭙고 그 판단을 구하고 인정해 달라고 묻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엄양선사가 조주선사에게 묻습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은 때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쭈니까 조주선사가 답하기를 내려놓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양선사가 한 물건도 이미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놓기 싫거든 그냥 짊어지고 가거라 했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내려놓아라, 즉 방하착에 대한 법문입니다. 자, 깨달음을 향한 선사들의 끊임없는 구도의 길, 우리도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떼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식인 불교 수행법 3편에서는 참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과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렇죠? 본래 부처임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부처 노릇을 하게 돼요. 하는 것마다 모두 부처의 행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난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살면 그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나라의 태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대신들 앞에서, 기라성 같은 대신들 앞에서 쩔쩔매면 대신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태자임을 알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임을 딱 알면 이 백전노장의 무시무시한 장군 앞에서도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호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자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떠한 경계도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는 참선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럼 그 참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은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서 참선을 통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그 쓰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현재 의식의 내 마음이 본래 참마음하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개합이 된다고 하죠. 불교 용어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같이 쓸 줄 알면 이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은요, 그 공부를 할 때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각이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사유하거나 또 참고할 줄 알아야 되고, 공덕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회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구분지어서 어떤 순서대로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탈로 함께 밀어붙이는 건데요.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안목입니다. 이 바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 없이 길을 가는 것은 수학의 기초 공식도 모르는데 갑자기 고등 수학책을 펼쳐놓고 푸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이 세월만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불교의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른 안목.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부처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없이는 그 어떠한 수행도 이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공부는 믿고 하면은 힘이 덜 들고요. 즐겁고 또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아무런 믿음 없이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장애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각. 내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그 마음작용을 잘 들여다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지, 내가 가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내가 참선을 하는지, 누구랑 싸우는지, 어떤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서 현재의 면목, 현재의 내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필 줄 알아야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초발심이며 그 초발심이 곧장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으란 일 참 많이 하죠. 마음이 쉬어야 모든 우주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밝은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을 지극하게 비워둬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일단 탁 던져버리고 고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탁 던져버리고 오로지 딱 한 곳으로 집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집중을 뭐라 하느냐? 다섯 번째, 사유와 참고입니다. 이 사유와 참고는 이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잡념, 망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 비워버리고 그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만을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이나 또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꾸 사유하고 또 진솔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유를 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또 몰입도 길러지고 우리가 참선을 할 때 드는 이 화두라는 것을 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공덕이 생겨요. 참선을 잘하면 일단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이 허덕이는 갈증, 이 마음의 갈등이 딱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딱 뚫고 가면은 한가롭고 또 편안하게 쉬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심 자리는 무한한 능력과 공덕을 갖추게 되지요. 참선 정진을 열심히 잘하면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진심입니다. 수행자의 근본은 진심 그리고 성심입니다. 참진자, 진실한 마음,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바로 믿음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 진실한 믿음은 정성을 다하면 또 하심을 하게 되고요. 또 하심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발심이 커지게 되고 발심이 커지게 되면 한 생각 또 한 걸음이 보살의 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면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안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에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지식을 챙겨하고 공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문을 자주 듣고 도반들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묻지 않고 가는 것은요, 자꾸만 정법과 멀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불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향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했으면 가족과 이웃, 국가, 인류,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삶, 그리고 회향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봉사하는 것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처음 공부하는 발심 수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공부의 단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회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믿음,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 나는 누구인지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삿된 것들, 망상들,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깊이 있게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 스님들의 법문, 이런 것들을 잘 사유하고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검을 받아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난 다음에 이 정진하는 모든 것들을 이 우주 중생에게, 또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선이 핵심입니다. 참선선, 선이 핵심입니다.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 보면요, 참선은, 그러니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근본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해 라는 말도 하게 되고, 또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근본에서 말과 행이 나오듯이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 마음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이 참선, 선만이 수승하고 다른 것은 하열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선과 교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수행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죠. 방법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려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천천히 돌아서서 가기도 하고요.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이렇게 질러서 가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각각의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다 옳은 길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렇죠? 마음길이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져 버린 그 자리, 그 위로는 이제는 하늘이잖아요. 길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길 아닌 것이 없는 길을 갑니다. 좀 어렵죠? 무심으로 이 사물을 대하되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함이 없이 작용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무심을 바탕으로 해서 법답게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을 너다 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쫙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선정과 지혜가 일치해서 수행하면 선정은 지혜를 돕고 지혜는 또 선정을 도와서 서로 같이 이렇게 비추면서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선정은 지혜의 본체가 되고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 됩니다. 이 참선 공부를 잘 하려면요,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법답게 마음을 쓰고 또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조사 어록이라도 많이 봐야 돼요. 초심자는 특히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서 법에 대한 안목과 이 정견, 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나 어떤 장애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자각하는 힘이 생기고 그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선을 수행하면 보통 우리가 조사선이다, 가나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럼 조사선은 뭐고 가나선은 뭐야? 궁금하시죠?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사선의 조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조사라는 건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마음을 체득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을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선지식, 그런 분들을 바로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선이 바로 조사선이죠. 이 조사선은 본래 부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단박에 깨친다고 하는 도노선인데, 깨달은 선지식이 제자들과 일상 속에서 주고받은 말과 행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디에? 선문답에. 이 조사 스님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이걸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선문답을 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 계속 참고해 나가다가 깨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개송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 별전, 불림 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불입니다. 이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교 밖에 따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 여러분 전에 이심전심 얘기했죠. 부처님과 그 가섭존자의 그 염화미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별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이외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 있어요. 뭐? 마음, 심인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림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불림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않아 문자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지인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켜서 견성성불, 성품을 보면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보면 부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송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별전,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사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선지식들이 제자들과 주고받은 문답, 그러니까 이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할 때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얘기합니다. 어렵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갈 행자부터 쭉 나옵니다. 가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하는 이 모든 곳, 일체처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때, 일체 시에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생활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선은 뭘까요? 가나선이란 이 조사선이 강조한 본래 부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다만 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간절히 의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의 이 선문답 있잖아요. 그 선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화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수행하고 또 참고하고 공부하고 정진해서 이 깨달음으로 향하기 위해서 계속 의심해 가는 거예요. 참고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확철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수행법, 이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자, 그럼 화두가 뭘까요? 화두라는 것은 깨달은 선지식이 제자들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은 말과 행과 뜻이 그대로 법의 문인데, 이것이 선문답으로 제시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특별한 어떠한 구절, 단어, 이 정형화된 것, 이것을 보고 화두라고 합니다. 예, 이 가나선에서는 이 화두를 정형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조사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아주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더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화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일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조주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무문간에 나오는 유명한 선문답이죠. 뜰 앞에 잣나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는데 갑자기 웬 뜰 앞에 잣나무라니, 너무 뜬금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뜰 앞에 잣나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때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두를 품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전체의 내용을 알면 더 좋잖아요. 이 전체의 내용이 바로 선문답의 내용이 공안입니다. 이 공안이라는 것은 원래 공부, 그 옛날 중국에서는요, 그 관청을 공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와 안독, 그러니까 관청에서 쓰는 공문서 있잖아요. 그 공문서를 안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공자하고 공문서인 안독의 안을 따서 공안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안이라는 말이 헌법, 법령, 공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중국 당시에 그러니까 행정 용어였는데 그것들이 불교로 들어오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사용하는 꼭 공부해야 하는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로 공안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공안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두공안이 깨달음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참선을 하는 선종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조사가 되는 관문이란 뜻으로 조사관이라고도 합니다. 화두를 깨치면 조사가 되니까요.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참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서 화두와 내가 이 하나가 돼서 의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 간자, 간화할 때 이 화자는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참고하다, 어떠한 주제의 단어를 이렇게 보고 참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화입니다. 자, 그러면 화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 화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자 화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조주 스님에게 또 여쭈었어요. 오늘 조주 스님, 조주 선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이런 선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사께 뭐라고 묻냐면 개에게도 부처가 될 성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주 스님께 어떤 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조주 스님이 답하기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불교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 계유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조주 스님께서는 그 큰 스님께서는 저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왜 없다고 했지? 왜 무라고 했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바로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공안이랑 화두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국의 선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안 속에서 선사의 답이나 어떤 핵심어를 딱 뽑아서 화두로 만든 사람이 바로 대해종고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해종고선사가 가나선을 제창한 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은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이 화두 하나에, 무자면 무자 화두 하나에, 뜰 앞에 잣나무면 뜰 앞에 잣나무 하나에 딱 올인을 하는 거예요.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어록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또 닭이 알을 품듯이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올인해서 화두를 참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자, 그럼 지금부터 공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종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공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존의 여마미소, 세존여마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영상회상에서 그 꽃을 들어서 이렇게 대중에게 보이니까 대중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잘 몰랐는데 그 가운데 오직 대가섭, 마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탁 짓고 그 부처님을 이렇게 그윽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 묘심이 있으니 마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요한 핵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염화미소로 재탄생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 꽃을 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궁금해하시면 이것이 바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명한 그런 공안들이 많이 있어요. 백장야호 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백장 스님 이야기입니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인데 이 백장 스님께서 어느 날 그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마다 어느 노인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설법이 끝나고 나서 대중이 다 물러난 다음에 이 백장선사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아주 옛날에 가섭불 당시에 그 제세시에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때 어느 학인이 찾아와서 나에게 묻기를 많이 수행한 즐거운 나날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그 과보로,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과보로 500년 동안 여우의 몸을 받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청컨대 스님께서 이 몸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많이 수행한 즐거운 나날들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많이 수행한 스님들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백장 스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불매인과라고 하셨어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 끝에 탁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여우의 몸을 가지고 있던 그 노인이 인사를 하고 말을 하기를 저는 이미 이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서 뒷산에 있으니 스님께 바라건대 내가 이제 전생에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으니까 만약에 스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입적하시고 나면 하는 그런 장례 의식처럼 그렇게 좀 자신을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장 선사께서 유나 스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절을 총 관리하는 스님이겠죠? 유나 스님에게 말을 해서 대중에게 고하고 그리고 스님의 장례 의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장례를 한다 하지? 그러고는 이제 대중을 이끌고 그 뒷산 바위 밑에 가서 지팡이로 이렇게 그 여기를 파보라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훑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여우가 한 마리, 늙어서 죽은 여우가 한 마리 나옵니다. 자, 불매인과와 불락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은 것인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공안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 전에 공부하셨죠? 육조 해능 선사가 어느 날 이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데 어느 스님들 두 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스님은 야, 깃발이 날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깃발이 날린다고 그러고 바람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막 주장할 때 그때 육조 해능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심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한번 정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습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실습할 것인지, 자, 주변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주변 정리를 하고 먼저 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석을 2개를 준비합니다. 1개가 아니고요, 2개. 왜냐하면 선방에서는 좌복이라고 해가지고 방석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를 받칠 것으로 그 뒷부분에다가 좌복을 하나 더 받쳐둡니다. 그래야지 자세가 훨씬 더 편안하고 다리에 압력이 덜 가서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를 하고 앉습니다. 결과부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저절로 몸이 딱 척추가 서요. 왜냐하면 다리를 꼬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반듯하게 척추가 서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올려놓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 한쪽 다리도 도저히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반듯하게 정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허리를 고추 세워요. 딱 고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딱 빼고 어깨를 살짝 한번 들었다가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리고, 오른손이 왼손을 감쌉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른손바닥 위에 왼손을 놓고 엄지손가락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주댑니다. 그런 다음에 배 쪽으로 약간 당기듯이 하면서 서서히 단전 근처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오래 못 앉아 있고 나중에 어깨가 뭉쳐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턱은 약간 아래로 당기듯이 하고요. 시선은 이 코끝을 지나서 30-40cm 앞을 보면서 눈은 반개라고 하죠. 반쪽 감은 듯 안 감은 듯.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요 30-40cm 앞을 보면 그러면 반개 하듯이 보여요. 예. 그다음에 입천장에 이 혀를 가만히 붙입니다. 가만히 입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입안의 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뭐 억지로 하면은요, 계속 침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막 여기가 붓거나 입이 마르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데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보다 약간 가늘고 길게 먼저는 이렇게 호흡을 해서 이걸 편안하게 들이셨다 내셨다를 몇 번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두가 중요한데요. 화두는 각자 본인이 이제 아시는 분, 지도 스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여쭈어서 화두를 받아도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해도 좋습니다. 뭐 무자 화두를 해도 좋고, 뜰 앞에 잣나무를 해도 좋고, 깃발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저 깃발이 진짜 바람 때문에 날리는 건데 왜 마음이 날린다 그래? 이렇게 의심을 품고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난 좀 더 다른 걸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이목구도 있을 것이고 뭐 마른 똥막대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찾아보시고 조사오르고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많은 공안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니까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단하게 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수행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화두를 드는 연습, 화두가 없다면 가만히 앉는 연습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주 호원사지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호원사지는 경주 황성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왕궁의 북쪽 경계인 북천의 바로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황성공원은 신라 화랑들의 훈련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충원탑, 국궁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호원사지는 폐사지로서 그 유적만 남아 있다고 해요. 삼국유사 김현가모조에 의하면 이 호원사는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호랑이의 은덕을 입어서 벼슬길에 오르자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록 폐사지로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호원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숨겨진 전설,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38대 원성왕 때입니다. 어느 봄날 그 김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그 흑륜사 앞들 5층 탑에서 이 밤새도록 이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탑돌이를 정성껏 하고 있는데 하다가 뒤에 누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래요. 왜 놀랐느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처음 본 겁니다. 첫눈에 뿅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이란 청년이 그 여인에게 말이 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걸고 싶은데 탑돌이 중이니까 말을 차마 못 걸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오늘은 넘기고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내일 다시 와가지고 꼭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작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 와보니까 벌써 그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김현이란 청년도 자기도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고 뭐고 뭐 탑돌이고 뭐고 그냥 이 아리따운 낭자의 뒷모습만 이 뒤통수만 쳐다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정신이 홀랑 팔려가지고. 그런데 한참 돌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여인이 그 탑에 삼배를 하고 탑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낭자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걸어요. 저는 이 성 안에 사는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낭자는 6일내에 이렇게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지 하고 이제 여쭈니까 이 여인이 공손하게 저는 아삼이라 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방긋 웃으면서 이름을 말하고 이제 발길을 돌리니까 이 청년이 낭자하고 여인의 팔을 탁 잡아요. 그리고 여인을 보니까 아니 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온통 낭자에게 푹 빠져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야.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탑돌이를 같이 하니까 이거는 뭐 하늘이 맺어준 연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 몸은 도저히 낭부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여인을 못 보냅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셔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머무실 곳도 없고 모실 곳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 청년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산을 굽이 계속 돌아요. 돌아가지고 어느 조그만한 이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소녀하고 그러니까 여인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 나와요.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왕에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지만 저희는 성질이 포악한 이 아이의 그러니까 아사미의 오빠가 셋이 있는데 곧 돌아와서 해칠지도 모르니까 어서 몸을 피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청년에게 엄청 급하게 빨리 몸을 피하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피하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헛간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래서 헛간 문틈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이 청년이, 김현이란 청년이.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세상에 마당에 호랑이 3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오빠라는 사람들이 호랑이 3마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인간 비린내가 난다고 막 서성거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미 동생이 아우 무슨 소리냐고 인간이 여기 있을 리가 있냐고 어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이제 오빠들을 이렇게 몰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놀래서 약간 기절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밤이 깜깜해지고 그 여인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청년이 가엾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밝아가지고 이 여인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그 헛간 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헛간 앞에
이 오빠들이 짝 1, 2, 3 딱 셋이서 이렇게 딱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라서 있는데 이 김연이란 청년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위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호랑이 앞에 딱 섭니다. 여인을 뒤로 하고. 대단한 배짱이죠.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떤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들 삼배야,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는 이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늘 어찌 포악하게 횡포를 일삼고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하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 호랑이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 호랑이들의 어떤 뭐 위험이랄까요? 그 무서움이랄까요? 두려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이 김연이 또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얼마 만에 정신을 차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보내요.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을에 돌아갔더니 성 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큰 호랑이가 와서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가축도 잡아먹고 막 엄청 인심이 흉흉해진 거죠. 이제 큰 병개가 날 거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자 이 경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과 상금을 후하게 내리겠다 하고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이 이제 여인도 호랑이니까 밖으로 나왔다는 위험하니까 얼른 가서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을 몰고 그 아사미의 초막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오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죽이고 낭구님께서 벼슬을 받으십시오, 상을 받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차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김연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 칼을 딱 빼가지고 자기 목을 탁 찌른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호랑이의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흑륜사에 그 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테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유념하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은 숨을 거두면서 호랑이로 변해버려요. 그제서야 이제 이 청년 김연은 전후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호랑이가 이제 둔갑해서 이렇게 여인이 되었고 오빠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달게 받고 목숨을 끊고 그리고 김연에게 벼슬을 받게 해준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김연은 이제 영웅으로 막 받들여지고 그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서요, 큰 벼슬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 호랑이의 이 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절을 짓고 또 제를 크게 지내고 법망경을 또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때 자신이 좋아했던 그 여인의 넋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 절이 바로 이 경주에 있던 호원사였다고 해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 수행법 3번째 시간으로 참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주 호원사지에 전해져 내려오는 호랑이 처녀의 비애 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